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7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좀 더 개인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내 삶이 흔들릴 때. 시작. 여러분들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가 어제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당신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대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지? 그거 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말씀 읽을 때가 좋은데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외의 것을 고려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언제 힘을 얻지? 내가 언제 흔들릴 때 힘을 얻지? 도움을 얻지? 생각해 보니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분위기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관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악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가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게 시작이 되었지만 힘든 삶은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예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흔들리는 삶, 어려운 삶을 한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방법을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 수 있는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아 먹든지 드시든지. 극단적인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더 젊을 때 20대 때 낮과 밤을 바꿔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면 안 됩니다. 막 경고를 주고. 여러분 삶이 참 힘듭니다. 제가 지금 건강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새해 건강이 더 나아지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장들은 어떠세요? 성공하겠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총명했지만 어렸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격변하는, 그 흔들리는, 그 안정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소위 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지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관리였죠. 신하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직에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빨리 공무원 더 공무원을 올라가시고 사업하신다면 사업이 더 매출이 들어가시고 이런 성공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단지 올해는 숨이라도 좀 쉬자. 숨만 쉬자. 서바이벌, 그죠? 생존 정도의 원리를 배우려고 우리는 다니엘 또는 이 설교 시리즈,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비록 2018년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겠습니다. 흔들리는 삶이 우리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갈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주일날, 아니면 내가 평일날 내 삶의 터전에 있든지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시리즈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니엘을 알아가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건,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 연초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요. 영어로 upside down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이 밑에 오고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오고 뒤섞여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요. 보통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게 말세야 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 마음들을 보면 뭐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잠깐 소개하면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지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뒤섞여진 문화,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진리와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옳은 것이 옳지 않게 되고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는 그 문화는 결국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민족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방 나라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상을 아주 중독적으로 섬깁니다. 중독적으로 찾아다녀요. 이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중독 수준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도덕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그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등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겠죠. 너희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미 망할 거야.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뭐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 단단히 잘못됐어. 괜찮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드랍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 이전 것은 묻지 않을게. 그런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니엘서 우리 읽었죠? 느부갓네살, 갈비살이 아니고 한 번쯤 이렇게 언급해 드려야 안 까먹으시는 그렇죠? 니네 갈비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립니다. 성전 김을 걔는 똑같은 거죠. 그냥 다 그냥 귀한 게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금이다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약 25% 정도 되는 사람들 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것도 10년이 20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지금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쓰는 태블릿 PC가 있는데, 제가 지금
포토 사이트 두 개를 킬 거예요. 하나는 녹색, 하나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걸 흰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N, 하나는 D. 그죠? 예. 자, 첫 화면에 나오는 뉴스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D-2 판문점 채널 업무 개시. 미, 중 지시에 힘받는 남북대화 한반도 정세로 이어져. 청년 노인의 높아진 은행 문턱, 비은행 대출 비중 역대 최고. 추위는 없지만 차차 흐려져 밤사이에 전국에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옆에 그림이 있는데 저 사람 미국 대통령 얼굴이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연초부터 미 정가 강타한 트럼프 정신 건강 논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출하는 똥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죄송해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질 않으시니까 제가 민망하네. N포털은 어떻습니까? N포털이고요. 지금 D포털은 어떻습니까? 남북 연락 채널 업무 개시 통화, 대표단 구성 협의 계속. 법 앞에선 박근혜와 박의 사람 21명. 부끄러운 놀이 할래? 서초구 사립 유치원에서 또 성추행. 아니, 또래 성추행, 또 성추행이 아니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뭐 영화 1987 속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되게 서양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뉴스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첫 화면의 뉴스만 봐도 우리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제가 만들어낸 원고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읽은 거거든요. 포털을. 그만큼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고 흔들리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N포털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가 세계 열강들의 마음먹음과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는 정말 좋은 세계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위태위태한단 말이죠. 김정은이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뭐 뒷돈을 받았는지 마음을 바꿔먹어서 근데 분위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우리의 불안함이잖아요. 요컨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려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 다가오는 날들이, 좋은 날들도 계속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날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말을 줄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어려워지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청소년 사역자인데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대요. 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느낌상.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어디부터 야기되냐? 다 가족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흔들리죠? 영어만 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수학만 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골고루 하라고 그랬다가 논술을 하라고 그랬다가 이거 뭐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 아니면 그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그 또 까먹었네. 뭐 기록부 있잖아요. 무슨 뭐 그걸 잘 받아야 된다는. 요즘도 눈치도 보고 그죠? 아예 일부러 그런 기록부를 좋게 하려고 전학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 전형을 아예 파고들기 위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흔들려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치, 도덕적 윤리가 옛날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안 틀린 게 많아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요. 성차별, 동성애 이런 거 터치하면 큰일 납니다. 다들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있던 호주는요. 유나이티드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모든 교단들이 한 5개인가요? 6개인가가 모아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연합하자.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자의 목회자의 안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거기 계시던 한국 분들 다 탈퇴하시고 난리 났죠. 근데 그게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이 부패하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문화의 모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빠질지라도, 더 악화될지라도, 더 흔들리는 폭이 더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아니 생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지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조 목사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 노트 다 채워서요? That's no. 그럼 뭡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면서 문 밖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또 흔들리는 삶을 계속 우리는 살게 되고요,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게 되죠.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돌을 던지든, 누가 음해를 하든, 누가 음모를 하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동화로 여기십니까 혹시? 아름다운 동화야, 야옹 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괜찮았어. 하룻밤을 자고 나왔어. 아이고 예쁜 우리 사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게 되는 삶은 놀라운 삶이었죠. 느부갈비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에 받으려고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주여, 좀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 느부갓네살은, 죄송합니다, 민석이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침략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흔들리는, 정신 못 차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왕을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아니 왜 착하고 말 잘 듣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민족에다가 그런 선택받은 사람을 사용하지 왜 저런 개 같은 민족을 사용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집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 페르시아도 사용하십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읽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셨다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간 예수는 죽으셨어요. 누가 배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내가 위대한 사람 돼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 꿈을 버리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악한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 오늘 안예배 때는 1번만 다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첫 번째,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다가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온다?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더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막 리얼하게 욕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흔들리는 삶을 산다? 정상이에요.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예, 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제스처를.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끊어지기 그 전의 삶은 흔들리는 삶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능력이 싹 없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내가 능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람 때문에 마치 겁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 하는 축구 너무 좋아요. 너무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그 리그는 그만가만 해가지고 또 재밌고요. 이 영국의 전체 팀들이 모여서 하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F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팀이든 아주 비싼 팀이든 잘하는 팀은 상관없이 다 대진표 해가지고 쫙 싸워가지고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팀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M으로 시작하는 빨간 옷 입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데, 박지성이 옛날 뛰던 팀이죠. 최근에 아주 하위 팀하고 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 축구를 못하지가 않는 거예요. 쫄질 않아요. 주눅들질 않아요. 겁먹지를 않아. 그냥 막 개인기 하고요, 막 슈팅을 날리고요. 결국 결과는 2대0으로 졌어요, 그 팀이. 이 연봉 차이가 한 명도 안 돼. 이 비싼 팀 한 명만 팔아도 이 팀을 살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이 얼마나 저기 팀 약한 팀인지. 그런데도요, 경기력을 보니까 안 쫄고 겁을 먹지 않으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어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 있죠? 제가 평생 할 것 같아. 호주에 가서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서 가져갔던 비싼 틴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하원이가 모르고 놀다가 다 쏟아버렸어. 진짜 비싼 틴트인데 그거 조금 발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맞죠? 틴트 이렇게. 아닌가? 말씀 맞다고 해주세요. 그 비싼 건데 한국에서 가져간 건데 그거 쏟아버려요. 그때 주석 씨의 반응이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비싼 거거든요, 빨간 거. 근데 그거를 주방에다 다 쏟아놓은 거예요, 부엌에다가. 물감인 줄 알고. 하원이가 지금 같으면 안 되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한 돌 좀 지났으니까요.
그때 수종사모님의 그 반응이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털썩 주저앉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떡해 으아 우는 거예요. 왜냐면 호주에서 살 수가 없는 값이거든요. 비싸거든 그게. 어렵게 가져간 건데 없어져 버리니까 힘들었던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이. 정말 죄송합니다. 주소선 씨 잊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쉿. 지금 유튜브 있으니까 쉿.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다리에 힘 풀리고 탁 주저앉는 건 뭐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떠하란 말입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담대하세요. 시작. 담대하세요. 그 속에 가로 열고 잠을 깨세요. 시작. 담대하세요. 그래서 네. 더워서 좀 죄송합니다. 온도를 좀 많이.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삶을 겪을 때 위기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멀면서 못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아까 슬쩍 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나의 어려움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어려움인지.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기구한 인명입니까? 얘는 누구 잘못입니까? 대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의 잘못이거나 조상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한 푼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어? 어? 내가 내 조상을 잘못 나고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그분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 누가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동안 그 동안 문제는 그냥 킵하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써왔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발을 저는 사람이 걷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정지하는 건 절름발이가 아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서로 비난하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업으로.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쟤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몇 시간 뒤나 또 대변인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저기 해야 됩니다. 서로 폭탄, 핵폭탄, 미사일, 바늘, 총, 서로. 여러분 그런 비난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언제나 혀를 차요. 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흔들리는 삶을 경험했을 때,
힘들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는 추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제가 말씀 노트에 소스를 적어놨어요. 먼저 내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노트에 있죠? Four sources, 네 가지의 어떤 근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참고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으면 나의 옛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내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어디서 오냐? 첫 번째는 내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들이 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과 잘 산다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도 동시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야, 너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어? 야, 정신 일로 와. 아이, 광신자같이 왜 그래? 이상해 너. 이 기준으로 살아 라고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마찰의 연속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요, 내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정복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지 문제이지요. 근데 정말 좀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고민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양쪽을 선택해서 흑 아니면 백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흑백 논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가치가 아니거든요. 또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끝까지 되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들 아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다. 왜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야? 왜 이거 싸우고 있는 거야? 난 분명히 복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복음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도가 되었는데, 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좀 건져줄래? 얼마나 힘들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갖은 모양의 절망과 아픔과 흔들리는 어려움 상황들을 줘요. 특별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탄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영이니까 피곤함도 없는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깎아내리기를 아주 열심히 해요. 좀 쉬는 날도 있으면 좋겠는데 쉬지를 않아. 사장님 힘들게, 그죠? 쉬어야지 좀. 요즘 안 쉬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 있죠. 식구들, 자녀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일이 시작돼요. 뭐합니까? 우리를 깎아내려요. 우리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우리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내 너그러운 마음들을 깎아내립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의 거룩함도 깎아내립니다. 내가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 마음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 내 결심은 어디 갔니? 없어졌어. 왜? 사단이 이미 다 해놨어. 다 마감해놨어. 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탄은 우리 인생에 나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나쁜 계획.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실행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가. 네 번째는 이게 좀 이제 오후 시간에도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네,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비롭고 선하시고, 예,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가 어려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라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이 모든 흔들리는 삶, 세상에 또는 내 자신에게 아니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모든 채널로부터 오는 나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보다 나은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만 합니다. 혹시 이런 믿음이 없으시다면요, 우리는 빨리 죽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 어려움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표현은 잘 없지만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문제가? 다 일일이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이야? 이게 내 집 때문이야? 이게 내 조상 때문이야?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만 있으면 이거 될 건데 돈이 없어서 그래. 저 사업 공부 점수 1점만 더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보다 나은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반주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삶을 만나실 때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의 시선은 누군가에게 향하 있으면 안 됩니다. 야, 내 인간 이 꼴아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 얘기 그냥 내려놓을게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부족함을 얘기하자면 괜찮은 척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이고 나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실 거예요 라고 앞에서 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거든요. 나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세요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나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내 상황이나 내가 내 팀 아니면 글쎄요 모든 걸 바라볼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그 시선의 꼭다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해요. 그게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자, 신앙생활하는 방법 1, 2, 3, 4 이거 하는 게 능력입니까? 이거 치워버려요, 여러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목회를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흔들리는 것을 같이 바라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같이 움직이거든. 이렇게 이해되시죠? 막 흔들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내가 같이 움직이니까 흔들리는 걸 몰라. 근데 그 배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제 서론격으로서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은 적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5가지 정도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2번을 채우고 있어요. 5가지인데 그럼 한번 하나씩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또 힘드니까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 때로는 우리를 점검하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흔드심을 통해서 내 주변을 사용하셔서 나를 점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헛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죠? 의미 없는 삶을 쳇바퀴처럼 돌게 하는 그 동기가 뭐냐를 점검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들이나 내 마음의 동기들, 생각들을 점검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여러분, 티를 드실 때 보통 티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티백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티백 안에 들어있는 맛이 나타나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차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1층에 그게 빨간 게 유행해요. 히비스커스가 유행해요. 맛있더라고요. 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하면서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라벨링을 하지 그 이름을 써놓지 않는 한 티를 보고 그 티가 무슨 티인지 맞추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돼요.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그 티백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죠. 이 맛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뜨거운 물에 담글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시려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 몰랐나? 하나님은 다 아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동산에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십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진짜 모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왜 알면서, 뻔하게 알면서 물어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서 왜 우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왜 아담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자신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숨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늘 만나고 대면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유독 숨어 있냐고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너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담은 대답하죠.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벗은 거를 인지했고 저는 지금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성주 너 지금 어딨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지금 어딨냐? 모르셔요?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고 내가 숨었어요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어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리 물어봤자 입만 아파. 다 아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누굴 위해서요? 지금 부족하고 죄악에 빠져서 내가 지금 그 숨어있는 그곳에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을 내가 왜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역을 잘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담겨있는 동기가 중요한 거고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히 여기 안 계시네. 찬양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데 왜 하십니까? 분명한 동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역장님들 임명을 받았으니까 구역장님 하시죠, 그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왜 감당합니까? 어쩌다 보니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죠.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억하시죠? 스토리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여러분 정말 길어야 몇 달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걸어가도, 차 없어서 걸어가도 정말 길어야 몇 달이면 가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몇 달 만에 그들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테스트하셨어요. 그런데 통과 아니면 못 통과? 말이 안 되네.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 상태로 들어갔다간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바퀴 더. 여러분, 40년 동안의 성경 말씀 보면 적어도 7번 정도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과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죽고 말았고, 통과했던 단 2사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땅에 2명만 들어갔다고? 아니요. 40년 동안 다시 생겨나고 다시 그 2세대들 후손들이 함께 그들에게 들어갔죠. 그 최초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그 질문에 통과한 사람.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거 말씀하시죠.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바본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잘 몰랐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신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과 공급하심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잊지 못하는 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저도 주 앞에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맨날 목마른 것 같고, 맨날 배고픈 것 같고, 맨날 고기 먹고 싶고, 맨날 파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맨날 돌아가고 싶고, 저 땅에 저기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종살이 해도 괜찮은데 그냥 가지고 여기서 뺑뺑뺑뺑, 아우 힘들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금과 음을 어떤 불순물과 섞여 있을 때 떼어내는 방법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뜨거운 것을 가열하면 되죠. 그러면 불순물이 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네. 왜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요? 불순물이 필요하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떼어내시기 위해서. 또는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를 알아내 보시려고. 다시 한번, 모르세요? 아시죠?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일방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팍 꺾어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함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느냐를 질문하셔야 해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 혹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 혹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어려움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또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겪으시죠.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멀어집니다. 중독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시죠.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보내니까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 된 사람, 그 왕한테 그죠? 느부갓네살 안 웃기나? 느부갓네살, 간 4살이야, 그죠? 간 4살.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이제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밖에 안 된 왕한테 확 당하고 말이야. 그것도 개 같은 민족, 할례받지 못한 민족한테 쫄딱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어? 징계가 없으면 뭐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랄 때부터 걷고 기뚱기뚱하면서 걷다가 말하다가 그다음 먹고 또 혼자 먹다가 혼자 씻고 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고 갑자기 그들 왜 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울 때 누군가가 나를 다 붙잡아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나를 바로 잡아줍니다. 때로는 좋은 선생님들은 제자를 바로 잡습니다. 혹 자녀들 또는 제자들을 바로 잡지 않는 부모나 선생님은 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아직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아들이구나. 나 아직 제자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범위에 없는 걸 뭐 이렇게 힘들게 고쳐줍니까? 다른 사람 가르침 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고침받아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훈련의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페인이, 때로는 통증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바로 잡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타이밍을 못 잡으셨죠? 근데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아프지 않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너무 이기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게 그렇게 생명을 뺏기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지나갈게요. 욥기 말씀 보시니까 이런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로잡아 가시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프리빌리지. 이걸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영상 하나 봤는데요. 어제 영상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영상 본 것 같은 네이비실 훈련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미국 해병대 해군입니까? 네이비실 훈련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난 니네 잡을 생각 없으니까 힘들면은 땡땡 종치고 모자 벗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참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고 땡땡 치고 모자 벗어놓고 나갑니다. 모자가 하나 둘씩 쌓여요. 동시에 훈련은 진행되는데요. 점점 심해집니다. 훈련이. 그런데 결국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엄청난 한호와 함께 엄청난 작전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대가 되는 거죠. 그 훈련의 고통이 바로 뭐예요? 그들만의 특권이죠.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만 견딜 수 있는, 이건 그 고통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해 가실 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겐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인생을 포기하는 아픔으로만 전락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로 잡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을 때 그것이 아프고 더 아플수록 그것은 나에게 특권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이 충분해져야 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통이 충분해져야 내가 바뀝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리미를 만지지 마. 알았어, 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보다 차라리 다리미 한번 만지게 해. 뜨거운 거.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손 뒤잖아요. 그런데 한번 만져본 애는 절대로 안 만져요. 왜? 뜨거운 걸 알거든, 겪거든요. 상처가 있거든. 돈? 여러분, 제가 돈 잘 몰라요. 근데 돈을 잃어버릴 때까지, 돈이 플랫 될 때까지, 딱 제로가 될 때까지는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정? 있을 땐 모르다가 없을 때 그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훨씬 나이가 젊고 어리지만 건강도 있을 때 채운기라는 말씀이 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강력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진리는 없지만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건강은 있을 때 지켜라. 예,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의 중요성을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로잡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그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럼 내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이나 아픔이 올 때에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저에게 큰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 또는 지도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거나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길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며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콤한 것만 아멘할 수 있거든요. 고통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픔, 그 통증은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쁜 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종아리 거두시죠. 종아리 거두시죠. 제가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실 때는요, 그것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뽀뽀해주고 우쭈쭈해주고 용돈 줄 때만 좋은 아빠, 회초리 때릴 때는 저 악마 같은 인간 이라고 돌변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한다면, 부모를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이 부모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통 없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참 오늘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려운 얘기 계속해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 개조차도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제가 군견 훈련을 시켜봐서 알아요. 가르칠 때는요 좀 독한만 먹고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패드 때리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여기 개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짧게 견줄 짧게 딱 잡고서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확 나가니까 근데 여기 딱 다리에 딱 따라와야 돼요. 다리 맞춰가지고. 그 신기합니다. 따라와요. 근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르칠 때? 이 뒷발, 이 왼발 뒷발로 엉덩이를 빡 찹니다. 몰랐죠? 근데 이거를 빡 차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좀 아파요. 확 갑자기 늘어나.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엉덩이를 빡 찹니다. 춤추는 것처럼 탁 차면 걔가 깨갱 그러면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몇 번만 하면 돼요. 기다려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 걔한테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거든요.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를 어떻게 시킬까요? 고통을 줘야 돼요. 눈물 쏙 빼는 고통을 줘야 됩니다. 세포트는 주둥이가 있잖아요. 주둥이 잡고 콧대가리를 그냥 팍 쳐야 돼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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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번만 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기다려! 맞을까봐. 진짜요. 근데 대충 때리면 안 돼요. 공격해.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내겐데 참 미안해 야 이렇게 이래도 안 돼. 감정을 다 알아.
그러니까 기다려! 아주 그냥 위험한, 아주 그냥 무서운 말로 그냥 탁 몇 번 때려야 알아들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 그러면 이제 탁 맛있는 거 있어도 기다려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 친구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기다려. 그러면은 기다린다. 신기해요.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뭐 제가 사람을 개랑 비교 정말 죄송하지만 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픔을 강하게 줘야 배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문제가 또 얘기하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어디서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를 받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되는가를 주 안에서 찾아가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에 적합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이죠. 다음은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느느웨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동쪽입니다. 동쪽. 그죠? 동쪽이래요. 동쪽. 아수르. 지금 말하면 저기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싫은 거야. 그래서 딱 컴퍼스를 재가지고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어디? 스페인 끝자락으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요, 나중에 지도를 봤더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딱 반대야. 정반대. 가장 먼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놈 잘 됐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의 주제니까 인도하세요. 어떡합니까? 물속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놨던, 이미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큰 생물체를,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키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물고기와 같이 큰 문제로, 또는 파도와 같이 큰 문제로 여러분들을 삼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섭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뱉어내는 순간, 잘 들으세요.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냅니다. 어떻게 했는지 물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그를 뱉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뱉어짐을 당하는 순간, 그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죠?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이킬 때에 그는 그 어려움에서 뱉음을 당하고, 보통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에서 팍 뭡니까 그 사고 나면은 팍 나오잖아요. 그 아시죠? 그 이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긴급 탈출, 그죠? 팍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 어려움에서 팍 이젝션 돼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그 어려움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2018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말로 들으면 어려움을 겪으라는 얘기 같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어려움에서 돌파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때로는 우리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짜증을 내죠. 진짜.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닥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내가 지금 겪은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욥기 말씀 읽죠? 36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배반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거기서 노예로 일했죠. 또 모함을 당하죠. 왜 이렇게 또 쓸데없이 잘생겨가지고 어머 요셉 어머 나랑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인간이 쓸데없이 잘생겨가지고 말이야 고집도 세네. 당해봐라. 어머 옷 벗어놓고 어머 저놈이 아시죠? 여러분 이 상황 어머 막 이러면서 그죠? 상황 아시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 뭐죠? 아주 그 정치범도 들어가는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죄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감옥이 여러분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간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감옥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꿈 해몽을 해주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서 그런 사람 만났는데 한번 데려갈까요? 지금 말이지 지금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요셉이 펴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뿐만입니까? 그를 보호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어려움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까지도 살리게 되는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겠죠. 상황들이 있겠죠. 때로는 열이 납니다. 오늘도 독감이나 몸살 때문에 아프신 분들 말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참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마냥 안타까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몸이 안 좋으면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때로는 열이 나든지 때로는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뭐 오한이 난다든지 등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상이나 이런 통증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순간들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뭘 주셨어요? 이런 증상을 허락해 줘요. 다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인생 꼬인 것 같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민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일석몇조입니까?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작은 통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증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은 일인가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죠. 때로는 우울해지죠. 때로는 낙담합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요, 외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이 감정들을 없애 주세요. 이 기분 나쁜 걸 다 뺏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울한 걸 다 없애 버려 주세요. 내가 외로운 걸 다, 내가 낙심한 걸 다 없애 버려 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잘 안 들어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외롭고 내가 낙담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게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별로 이렇게 안 들어요. 왜냐면 그 득이 없거든. 세상 말로 득이 없어. 왜? 또 올라오니까. 또 올라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본질을 찌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여기 때문에 다퉈요. 여기 때문에 다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렵죠? 준비하느라고. 근데 여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글쎄 뭐 어려운 얘기지만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네 번째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나?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를 질문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은 굉장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해 완전하게 하십니다. 고통은 성장의 비싼 대가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고통은 필수적으로 페이해야 돼요. 여러분, 커피, 미니스트리 오브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려면요, 여러분 갖고 나가시려면 500원 깎아가지고 얼마더라? 2,500원 내셔야 돼요. 그죠? 2,500원 내셔야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커피를 드려요. 아니면 그냥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세요 우기시든지. 말이 통하실 것 같으면. 저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매니저한테 돈 내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고통이라는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겠다.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딱 맞는 표현이에요. No pain, no gain. 이게 정말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고통의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음을 아멘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곳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주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박수 해야 돼. 말씀 너무 좋으니까 박수 해야 돼. 네? 저는 막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읽으면 그냥 누가 시작할 게 없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아멘. 굿. 그리고 누가 먼저 축복 뺏어갈까봐,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누가 축복 뺏어가가 먼저 아멘하고 크게 하고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죠? 축복 먼저 받을까봐 자기가 먼저 아멘하려고 그러죠. 네? 요즘에는 잘 안 그러죠. 저도 그래도 그 끝자락을 좀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끝자락을 본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이 5가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또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놀라지 마시고,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하게 이용될 것인지를 5가지로 살펴보신 후, 세 번째,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정말 이거는 좀 무식한 말이지만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잠언서 말씀 2절만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명. 키를 살짝 올릴까요? 예. 자, 우리 잠언 20장 24절 그리고 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잠언입니다.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여러분,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성준 목사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